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좀 오래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 목사님은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고 스승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독일의 천재신학자 보네프 박사는 이 사람은 20대 초반에 박사가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부르신다. 이분은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해서 체포돼 가지고 독일이 항복하기 며칠 전에 사형당합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이분의 취지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가 크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다 때우거든요. 그거는 제자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뭔가 인생으로 뭔가 아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지만은 이게 현실에 적용될 때는 최고의 비싼 값이다. 비싼 걸 내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멋지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막 십자가를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안 됩니다. 막 항의를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멋지게 했지만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가장 어려운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없는 게 아니고 완전 반대입니다. 대가가 있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렸습니다. 가정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청춘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데 직장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했지만 딱 3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이 3가지가 딱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기꺼이 굴복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판단이에요. 내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까지 가야 돼요. 판단과 결단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훨씬 강도가 깊죠. 그래서 제자도의 첫걸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은 반대죠. 세상은 자기를 주장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막 SNS도 보면 막 얼마나 자기를 PR하는지 몰라. 페이스북에 보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은 자기를 높여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고 그렇게 한대요. 종교 있습니다. 무슨 종교? 자기 숭배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걷기를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걷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선한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나 행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인내와 경건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도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종교의 길이고 자기 실현의 종교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어려운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질도 버리고 성공도 버리고 명예, 직장, 가족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마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바람에 안 믿는 애인 막 포기도 해요. 대단하죠? 근데 그것도 미안하지만은 자기 부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만은 자기 부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예수께 굴복시켜서 예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no, 예수에 대해서는 yes. 나는 부정을 하고 예수는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이 문제라고 하는데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걸림돌이에요. 하나님 막 축복해주고 싶은데 내가 안 된다네.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내가.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최고의 원수, 신앙의 최고의 원수가 뭐냐? 옆에 있는 마누라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원수예요. 내 자아가 문제고 내 가치관이 문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이 문제고 나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 이거는 절대로 포기 못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나의 죄된 그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살아갈 때 나왔던 죄성의 한 표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죄 짓고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었는데 예수가 우리를 거기서 구원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만 남겨두었고 여전히 우리 껍데기는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던 것들, 고난 없이 그냥 열매만 따먹이고 했던 그 모습들, 내 야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좌절하게 되고 허무에 빠지게 되고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와의 관계 단절입니다. 나에 대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제된 본성과 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욕망을 따라가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죄가 무엇이냐면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구속받기 싫고 내 스스로 나를 높이겠다.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운전하겠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애죠, 자기애. 이 원죄, 이 죄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도의 첫걸음은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결심으로 안 되고 수양으로 훈련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죄된 자라고 하는 것은 인격으로 딱 붙어있기 때문에 이 교훈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는 부서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깨지고 자기가 부서져서 한번 자기 존재가 사라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살 의욕과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불받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된다. 내가 변화돼야 된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내 힘으로 나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는 정말 젊은 시절 최고의 인생을 구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내몰아서 40년 동안 자기 부인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는 왕자였어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많은 인기를 그는 끌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거 누가 알아줘요. 그래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뭐 했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모세는 배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거부당한 분노가 있어요. 막 화가 올라와요. 그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깨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거부될 때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재성들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복수심이 있어요. 손상된 상처받은 자아가 있습니다. 미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영혼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내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나를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높이기 시작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자기 부인의 삶 속에 드러나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은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실 때 내 자아가 아플 때가 있어요. 내 자아를 아프게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정되는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경험이 없는 기독교는 결국에는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숭배의 종교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정되는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전부 다 주도권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부인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모든 인생을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께서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양이 되어야 목자 되신 예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과거 사형수들은 사형을 당할 때 자기 형태를 자기가 배낭처럼 등에 메고 형장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면 사형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자기를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아가 있고 습관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그것을 사형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형을 시켜야 됩니까?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내 욕심과 헛된 허영심과 죄 짓는 삶의 방향과 사건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고 탈선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못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너무 남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자인데 턱 건드리는데 뭐 어디를 이기는 산자죠. 때려도 가만히 있고 묶여 있어도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완전한 사형 상태까지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십자가를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형틀을 탁 꽂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죽을 각오와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랑하는 아주 가까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제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제일 잘 알고 제일 가깝고 제일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줄 말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막 찾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찾아가는 중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너 최영목 너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지 않았냐? 왜 이렇게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 그럼 네가 그렇게 해주려고 막 퍼대려고 하는 그 형제는 예수님에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진 형제 아니냐? 그 형제도 얼마든지 새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왜 스스로 심판 나리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버스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 사형틀을 꽂고 제가 그 자리에 달려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내려가지고 반대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은 모함을 했어요. 이유 없이 미워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하나도 잘못하거든데 전부 다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모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그 모든 상황들을 그냥 감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라. 우리 내 성질 같으면 못 뽑고 발에 있는 그거 뽑고 내려가자 한 방 때리고 또 와서 달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가만히 십자가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겪게 되게 될 때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막 변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알고 자기 자신을 다시 못 박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잖아요. 자기를 못 박으세요. 다 삽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 변화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다 나도 살고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잘못 아니죠. 당연하죠. 얼마나 나는 정당한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오해받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못 참아 이러면 꼼짝 못해요. 우리는 자기들은 온갖 얘기 다 하면서 그걸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지를 써서 예수님 제가 십자가 고통을 받았는데 그거는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져야 될 많은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각자 현실적인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만만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고뭉치 가지고 있고 돈 문제 때문에 식구들을 괴롭히는 아주 힘든 대상들이 있습니다. 장남으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오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신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진노인데,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와서 구박받고 눈물 흘리고 성경 품고 몰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니까. 내 십자가니까. 그냥 말없이 벙어리처럼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는 너무 좌절이 많아요. 자꾸 도망가고 싶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내가 선행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면 안 돼요. 내 십자가를 알고 나를 죽이는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형틀을 꽂고 네가 올라가서 못 박히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다 폭발해버리고 내가 다 주장해버리면 그 죄인들,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자기를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영웅은 뭡니까? 한 영웅 만들기 위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영웅입니다.
나폴레옹이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니 반대입니다. 내가 죽어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형죄를 지고 갑니다. 언제라도 사형당할 수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자. 내가 희생하고 말지 뭐. 내가 죽자. 또 네가 살아났네. 또 죽자. 내가 망하면 되지 뭐. 내가 손해보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많이는. 그렇지만 이런 각오로 살게 되면 너무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요? 영혼의 자유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집착하던 것이 막 끊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두둑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영혼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은 자라고 여기게 된다면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 달려서 마지막 고통이 집중화되었을 때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마지막 아버지께 자기 영혼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십자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죽음을 통과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자이지만 산 자예요. 날마다 죽지만은 날마다 살아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죄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삶이 결국에는 세상 죄를 이기게 하고, 여러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지붕 위에 비례침 있잖아요. 하나님 진노의 번개가 막 내리칠 때 그대로 받으면 다 심판당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대신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례침이 되어서 그 진노의 심판이 나를 통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선이나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말세다. 세상 살 곳이 못돼. 인간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죄악스럽고 비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세요.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로 딱 짊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로서 바른 성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불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자기를 죽이면 바로 성령이 떨어져요. 성령이 떨어지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7절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목숨의 문제입니다. 이게 죽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물리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이 세상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이 전부이고 육체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만 집중하게 되는데 결과는 허무와 절망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풍성하고 가치 있는 삶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육신 생명을 추구하면 영생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투자하면 영생을 잃습니다. 육신 생명 추구해도 잃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천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한정된 자원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없어요. 다 가질 수 없어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은 생명을 받지 말은 유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받아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 때문에 속이지 못해요.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통장에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때문에 또 다른 영혼들 때문에 기회나 때를 놓칩니다. 성공 기회도 놓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인생에 보답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세상에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네가 다 챙겼는데 내가 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것을 꽉 채웁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못 봐서 그게 못 봐서.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다 가졌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꿈을 다 성취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건 내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100억, 수백억 해놔도요. 죽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행복과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불행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막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대개 한 30억 정도까지는 안 싸운다고 그래요. 30억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막 눈빛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법정에서. 야, 이게요. 여러분, 물질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력해요. 죽음 앞에 그 내 생명을 연장을 해줍니까? 불치의 병 앞에서 완전히 내 영혼이 망가진 상태에서 의미를 가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귀한 거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사려겠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 영생을 가져왔습니다. 한시적인 생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면 너무 한심해요. 영혼 팔아가지고 권력을 사요. 쾌락을 사요. 그게 뭐라고? 명예를 사요. 목숨 팔아서 성진해요. 출세해요. 인기를 사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목숨을 걸느냐는 거예요. 목숨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걸으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줄 거예요. 주님께 길을 열어줄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에요. 생존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다 죽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질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의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치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